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가 제목을 붙여보면서 왜 씨를 뿌리면 눈물이 나는가, 이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추수를 이야기하는 이 결실의 계절 중에도 또다시 주님의 심정으로 어딘가에 영혼을 살리는 씨를 뿌려야 하는 이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것이 항상 기쁘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참 좋겠지만, 더러는 정말 바뀌지 않는 자식의 도시락을 싸주는 그 어머니의 심정, 언젠간 바뀌겠지, 이런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피차에 도전이 되고,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게도 도전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일반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나와서 MDB로 2002년도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동기 중에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음악을 전공한 동기도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된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준비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준비 찬양이란 말이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냐, 왜 그런가 하면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일진데, 어떻게 준비로 찬양을 드린다는 말이 있지? 하나님 연습 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이 타당한가? 그래서 둘이 내린 결론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준비 찬양이란 말은 우리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할까? 거기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이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 전에 좀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좀 준비해서 기왕이면 단장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인 동시에 예배 가운데, 예배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장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찬양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통성 기도도 하지만 통성 기도 시간에는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그 본 기도 시간에 좀 묻히죠. 또 말씀, 예배 요소 가운데 말씀은 설교자가 앞에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파하죠. 또 봉헌 시간 있지만 그 시간 우리가 짧게 지나가죠. 예배 요소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찬양의 시간이다. 그래서 기왕이면 준비 찬양하지 마시고 그 시간부터 더 빨리 하나님 만나고 더 빨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그 시간에 임재에 들어가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 인도를 너무나 은혜롭게 해주셔서 저도 이 말씀을 속으로 묵상하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그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안에서 또 묵상할 게 아니라 찬양에 집중하자. 그래서 앉아가지고 함께 저도 그 찬양을 처음 배웠는데요,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좋았는지 몰라요. 좋은 찬양 제가 와가지고 은혜 받고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찬양의 귀하고 복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 왕으로서는 크게 뛰어난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남유다 왕조의 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과 허물이 있는 여호사밧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를 읽으니까 쉽지요. 전쟁이 나서 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가장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나가는 전쟁, 그런 전쟁을 벌이는 장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용맹스러운 장수를 앞세우고, 아니야, 우리가 매복을 해야겠다, 전략을 잘 짜야겠다, 이런 머리를 굴리지, 더군다나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옳은 일을 했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이었다. 우리하고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옷을 입은 성가대를 제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상황이 잘 설명이 안 되죠. 갑자기 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오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세일 사람과 싸우고 마지막에 자기끼리 칼부림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진멸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은 전쟁을 감사하며 찬양을 두 번째 또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나서 드리는 찬양도 아름답지만 전쟁에 나가는 그 순간, 절대 위기의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노랫소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약시대 그 성가대를 제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또 내가 성가대는 아닐지라도 아무 때나 교회에 나와서 또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찬양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내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헌신을 하려면 헌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헌신의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목사님과 아까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목사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처럼 젊은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고 제가 아부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목사들은 헌신 예배 전문가가 돼요. 여기저기 교회 헌신 예배 많이 가가지고 제가 2달 전에도 안양에 있는 한 교회에 거기도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거기는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봤죠. 뭐 여러분보다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 헌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가대 헌신 예배여서 그런지 그중에 여러분이 찬양을 정말 진실하게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사 헌신 예배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가르치는 거. 주방 헌신 예배는 안 가본 것 같아요. 주방 헌신 예배.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그래도 우리들은 이 가운도 입고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받고 하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또 뭐가 헌신이라고 생각할까요? 밥 남기지 않고 잘 배분하는 거, 끝까지 짜증내지 않는 거, 뭐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성가대 헌신은 찬양을 잘해서 헌신하는 거고 교사 헌신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헌신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조반을 마치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애매하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차 베드로가 먹이고 입혀야 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될 이 봉사의 대상자들,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역으로 헌신하든 제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쁜가?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일, 외적인 것에서만 그 헌신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같이 모여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아유, 난 저 사람 목소리 마음에 못 들어서 못하겠어. 제가 예전에 수련 먹으러 있던 교회에 한 이 집사님은요, 남자분인데
두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그거. 목소리에서 베이스하고 소프라노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 아니, 이거 분명히 이상한 소리가 어디서 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성가대에 노래 잘하는 사람만 뽑았다면,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탈락할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헌신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정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일을 잘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헌신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 있어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대답으로 듣고 싶으신 것이 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합니까? 이 질문 앞에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해서 성가대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교사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이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헌신의 동력이고 본질이다. 우리는 헌신 예배를 자주 드릴 때마다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일을 더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큼 실적을 더 많이 올렸는가, 얼마큼 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헌신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내 마음속에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였습니까?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비록 성가대원이 아닐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정말 목사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가?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신, 3번이나 물어보시고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야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사울왕 족속이 있는지 몰라요. 사울왕 족속. 사울왕 족속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7일,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 성경의 문맥을 보면 정말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리면서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이 딱 끝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이해가 돼요? 왜 쳐다보기만 하세요? 이해가 될 수 있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왜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약속을. 사무엘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만 있는 사람만 드려야 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약속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울 족속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것들을 인간 사이의 문제 때문에 잔인하게 깨버리는 사람, 그리고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게 사울 족속이에요. 저도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종으로 이렇게 초라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방황하면서 20대를 다 보냈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 눈치 보고 남 흉보고 이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한다면 이게 사울 족속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자의 결심이 흔들리는 거,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난 이제 더 이상 네 찬양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이래서 시험 드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말이야, 나에게 말이야 이런 말을 했다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헌신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해서인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게 주님을 사랑해서 해야지. 조성종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신데 와가지고 말씀 설교하랬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면 감히 서기에 부족한 저이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권위에 복종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가감없이 전하겠으니 주님, 부족한 저를 옷 입고 마음대로 말씀하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피차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진동시키고 이 지역을 진동시킬 수 있는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성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물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아요. 계속 점검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수미 씨 아니에요? 조수미 씨. 남자 중에 또 누구? 조영남. 조씨들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도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들어보니까 노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목소리가. 여러분, 그런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 복음성가 부르면 그냥 노래 잘하는 걸로 끝나요. 거기에 무슨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까? 영적인 폭발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들이 부르면 잘 부르는 노래가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표현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아무리 내가 노래를 조금 못 불러도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찬양을 듣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찬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겠다 결심하지만 이 마음의 결심은 또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죠. 내가 그렇게 마음 갖고 나갔는데 누가 내 마음을 또 상하게 했어요? 제가 수련 목회자 시절에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찬양하러 올라갈 때 신혼인데 어떤 때는 사소한 일로 집사람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 놨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아마 남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남편들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맞벌이가 많아서 빨래를 자기들이 해다 보니까 이거 뒤집은 거 참 불편하다. 이거 알아요. 저도 요즘에 양말을 그래서 이렇게 잘 빼놓고, 또 치약을 꼭 이제 위에서부터 짠다고 뭐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급해 죽겠는데 아무데 더 짜면 되는데 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짜올,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신혼 때 싸우는 거예요. 참 배가 불렀죠. 그런데 이 싸우고선 찬양하러 딱 앞에 서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집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사실은 말이야, 내가 괜히 좀 심한 말 했어.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좀 고치면 되는 건데 말이야, 미안해. 자, 제가 전화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1번, 공처가 기질이 있기 때문에. 2번,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느껴서. 3번, 예배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신실한 그 사람으로 봐주셔서. 근데 부족하지만 맞아요.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아니, 그까지 양말 좀 뒤집어 놨다고 말이야.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 남편을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놔? 여자가 주변 머리 없이 막 이렇게 저도 마지막 황제과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다가 그 마음으로 제가 앞에서 기타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너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선 네가 앞에 나와가지고는 뭐 사랑 얘기하냐? 예수님의 사랑, 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너 그 가당키나 하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하죠. 전화를 끊고 나면 정말 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신기해요. 제가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방해, 도저히 이거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화목제의 원리거든요. 사람 사이의 문제에서 잘못한 일을 먼저 배상해주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 속건제의 원리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못해 전화를 하면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정말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애틋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려운 게 뭡니까? 그 마음이 점점 무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관성화가 되면 무서운 게 뭡니까? 뭐가 묻어도 더러운 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다면 거기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이 악랄한 방법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병의 제일 무서운 점이 뭐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세포가 살아있어가지고 가려워가지고 이 죽은 이 신경이 죽은 손가락으로 긁다가 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긁는데 열중해가지고. 이게 나병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죄를 지적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무리 말씀하고 선포해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실한 심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들었는 건지 몰라요.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좀 흔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식적인 모습으로 있을 때 저 그냥 두지 마시고요. 좀 흔들어 주세요, 제발. 그래서 제가 정신 좀 차릴 수 있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은 점점 습관화에 절어서 이게 관성화되기 쉬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고백이 사실은 나의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그 찬양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불평하실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될 조짐이 없을 때 나를 점점 힘들게 하는 일들과 사건들이 계속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흔들고 있을 때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룩한 예복을 입고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처럼 정말 비천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배경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의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여기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죠. 이 시를 진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던 사람 중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성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들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저절로 입술에 찬양이 휘감겼어요. 여러분,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얼마나 우리 입속에 찬양이 막 감돕니까? 응?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아싸! 이러면서 그냥 좋은 일 있으면은 얼마나 우리 속에 그냥 찬양이 자유롭게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신경 써야 될 그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의 찬양이 우리가 쉽게 흘러나옵니까? 이 찬양의 입술이 휘감기고 기쁨에 취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기 동포들, 포로들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게 4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려서 귀환하게 되잖아요. 여러 번에 나눠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상당수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수천 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해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아픈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과거를 신앙의 눈으로 해석한 구절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5절과 6절에서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포로 시대를 지나왔던 그들의 아팠던 자화상에 대한 고백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버텨왔더니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이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했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셨구나, 이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환난 속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의 인생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안에서 형통하시라는 것을 소망의 언어로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시편의 이 12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5절과 6절이 은혜가 된다고 이 5절과 6절만 딱 떼어서 본다면 우리가 거두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많이 뿌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많이 뿌리기만 하면 거두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가 수고를 다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보상이 있다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힘들어도 다 그 어른이 왜 웁니까? 씨를 뿌리면서. 씨를 뿌릴 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이 씨를 뿌려서 그 누구 노래도 있잖아요. 봄이면 씨앗 뿌려, 가을이면 여러분은 다 신령하셔서 사람이 씨를 뿌릴 때는 힘은 들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씨를 뿌려서 힘은 들지만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우리 자식 새끼들 이거 먹여가지고 이거 뿌려가지고 잘 걷어서 행복하게 해줘야지.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립니다. 지금처럼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죠. 얼마나 농민들이 힘이 들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게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은 될 수 있어도 울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펑펑 울면서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문 말씀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울면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 속의 현실이 무엇을 해도 전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암담한 포로 생활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일제 35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붓을 꺾고 산속으로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이 땅에서 빼앗긴 이 들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식민지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둘 소망이 없는 포로지에 암담했던 자기들의 자화상을 가리켜서 울며 씨를 뿌려 나갔던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울면서 씨를 뿌린 사람들이 좀 있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서 증거해도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히려 자기를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조롱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제 뭐하는 짓거리냐, 이게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나를 때리는데 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예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증가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노라. 이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 다 도시락 2개씩 싸들고 다니셨던 분들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만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노래가 들려와요. 제목이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예요.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근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제가 또 막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막내 아들 대학 시험.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그리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학력고사 전날 학교 가서 시험 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집니까?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2시까지 막 전전긍긍하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시간까지 부모님 안 주무시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보다 먼저 깨어서 저를 깨워서 학교에 보냈어요. 저는 그 학력고사 전날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저만 잠 못 잔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은 아예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분은 원해서 안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자식을 못 깨우면 어떡하지? 1년 농사가 망쳐버리는 거지. 안 되지. 여러분, 자녀가 최고가 아니라고 최고가 아닌 저질의 도시락을 싸주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당장 달라지지 않고 성적이 바뀌지 않아도 내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처럼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때리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진가와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다시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심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심정이 있어서 그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심정, 이게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더 많이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영혼 번쩍 들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남편이 교회 안 나와서 100일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빨리 이르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더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의 심정이 어떨까? 바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컨디션이 아니라 포지션이더라고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찬양 열심히 하고, 내가 응답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증하러 다니시잖아요. 야, 내가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런 분들 찬양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로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진짜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서, 우리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내가 열심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넘어가고 들어가 주신다, 이 믿음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같다고 얘기한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 믿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둘 다 믿음은 맞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헌신한다는 게 뭔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으로 대갚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너무 유아기의 신앙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눈물로 또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갈지라도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면 나는 땀과 눈물과 감사와 기도로 나의 찬양을 평생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는데,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마귀가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그 자리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마음으로 서러운 자기의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다고 만나는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속썩이는 사람이 없겠어요? 매일 속썩이는 남편, 힘들게 하는 아내, 도저히 찬양하지 못하도록 내 입술을 꾹 닫게 만드는 우리 일상의 아픔과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 문제를 가리키면서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조롱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다면 너의 그 문제를 알고 있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있다면 소망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백성들은요,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아야 했어요. 저는 집 없이 40년째 살고 있어요. 집 없이, 제 소유의 집 없이. 아버님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근데 나라 없이 2000년을 산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없이 2000년 살았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보세요. 세계를 정복한 제국의 2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지키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라는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정성껏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정당한 대가로 기쁨의 단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의 눈물 속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린 자의 수고가 가치 있는 수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쁨으로 단을 언제 거두게 됩니까?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의 때가 차니까 기쁨을 단을 거두게 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때를 쓰고 억지 부리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더니 그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신앙은 컨디션이 아니라 포지션입니다.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이 기쁨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수고에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에 있습니까? 인간의 정성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내 노동의 대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눈물로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나를 세워주시고 고쳐주신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본질이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면 왜 눈물이 날까요? 뿌리는 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하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라한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언젠가는 갚아주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도 마음속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던 한나를 기억하세요? 한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제사장이 속았어요. 독주를 끊어라.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마음속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여자의 상태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만 주시면 제가 그 아들 서울대본에게 키울게요. 제가 그 아들 나무롭지 않게 키울게요.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에 미친 여자가 아니에요. 아들이 그녀의 기도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정말 잘 키울게요 그랬을 텐데, 한나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만 발견해 주시면 내가 그 아이 다시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가 정말 간절히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려면 헌신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헌신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헌신이 아닌 것처럼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세상에 헛된 것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견디려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 몫에 떼인 십자가를 지고 있으려니까 가슴이 아려우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참으려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다시 소망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그래서 모든 일에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누가 합니까? 더 진실한 찬양은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양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두가 결실을 이야기하는 이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상계교회 상계경신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은 다시 소망의 씨를 뿌렸으면 좋겠어요. 당장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가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아무리 세상이 흔들고 마귀가 괴롭힌다고 해도 소망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찬양이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 우리를 웃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여러분의 헌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발자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